매주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28번째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까지 와 있는데 벌써 28번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저는 매 주마다 또 정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대감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는 우리 공동체에 또 어떤 말씀을 해 주실까?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말씀을 열고 묵상할 때마다 참 기대됩니다. 그때마다 또 평소에 우리가 잘 하는 말씀이지만 또 그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또 새롭게 들려주신 음성으로 인해서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요. 여러분도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할 동안에 또 평소에 또 주중에 집에서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 인생 속에 주님은 어디에 계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나에게 구체적으로 지식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지금 내 삶 속에 말씀하고 있는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의 음성을 더 세밀하게 들을 수 있는 은혜가 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위기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 한 번 더 해보실까요? 위기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인생의 위기가 오지요. 경제적인 위기, 건강의 위기, 또 부부 생활의 위기, 또 자녀의 인생 속의 위기,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인생 속에 뜻하지 않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모든 위기에서 다스리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나다. 네가 믿는, 네가 주인으로 고백한 예수님, 바로 내가 네 모든 삶을 구원하신 분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정말 듣는 자가 잘 듣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시작으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부터 이제 누가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행하신, 능력으로 행하신 이적들을 하나하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이렇게 한번 펴서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와보시면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바다와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 26절부터 39절까지의 이 말씀을 쭉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십니다.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8장 40절부터 이제 56절까지 쭉 보면은 이제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12년 동안의 혈루병, 피가 멈추지 않아서 하혈을 하면서 고생하던 이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으로 군정을 헤치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참 그 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9장에 가면은 또 우리가 잘 아는 또 이적의 사건이 일어나는 데에 예수님 앞에 모인 많은 무리들이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지쳐 있는 데에 예수님께서 보리석 5개와 물고기 2마리, 참 한 사람이 겨우 먹을 수 있는 이것으로서 많은 사람을 다 배불리 먹이시고
또 12강조리에 보리떡이 남을 정도로 그렇게 먹이시는 하나님, 예수님. 이런 예수님을 이제 누가는 오늘 본문부터 하나하나 소개하면서 이제 누가복음 9장 20절에 가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동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한 말이지요. 그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상황을 동일하게 마태는 기록하면서 베드로가 더 구체적으로 대답한 것을 기록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결국 누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 시작해서 여러 가지 예수님의 이적을 소개하면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적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그러한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과연 누구시냐는 것입니다. 그 절정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의 구세주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믿음의 삶이 그대로 여러분 삶 속에 드러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묵상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내 머릿속에 지식으로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고백되는 그런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늘 위기가 있습니다. 위기를 피하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삶 속에 위기를 만날 때에 어떻게 그 위기를 주님 안에서 지혜롭게 잘 우리가 극복해 가느냐, 이것이 또한 더 중요할 줄로 압니다. 성경책에 여러분 오늘 22절을 다시 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이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라고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갈릴리 호수, 유대인들은 갈릴리 호수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것을 바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주님이 그렇게 말하실 때가 누가는 언제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하루는 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마가는 이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셨을 때가 언제였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려주시는 날, 그날 저녁 해질 무렵이었다라고 마가는 구체적으로 그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편으로 가자, 호수 저편, 오늘 누가복음 8장에 26절을 보면은 저편이 어딘지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라사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방인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쪽으로 건너가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바로 그라사인이 사는 호수 저편에 거기에서 나중에 가서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지요? 가자마자 귀신 들려서 얼마나 귀신의 악령의 파워로 몸부림치는지 사람들이 제어하지를 못하고 홀로 이렇게 또 동떨어져서 살고 있는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서 그 귀신들이 돼지에 들어가서 그 그라사인들이 사는 지역에 돼지를 많이 키웠습니다. 그 돼지가 계곡으로 떨어져서 다 떼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난 곳, 그곳이 바로 호수 저편이지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질 무렵에 호수 저편으로 우리가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곳에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쭉 이렇게 읽으면서 예수님은 바로 그라사인들이 사는 그 지역에 정말 외롭게 귀신들 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그 한 영혼을 정말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실 때에 정말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주님은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오늘 이 자리에도 주님의 은혜와 손길 속에 이 자리에까지 이끌어 주시던 주님의 그 손길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돌보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그라사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까지 걸어서도 충분히 갈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거리가 한 1.6km, 약 한 1마일 정도, 우리가 1마일 정도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곳이지요. 그래서 둘러서 걸어가면 되는데 주님이 걸어가지 아니하시고 배를 타고 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주님은 피곤하시고 가시는 곳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몰려드니까 주님은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떼어서 이렇게 한적한 곳에 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걸어가지 아니하시고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가게 됩니다. 자, 23절 보실까요? 23절 봅니다.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강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를 타시자마자 깊이 잠이 드셨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그런데 배에 강풍이 몰아쳤는데도 제자들이 당황하고 이렇게 물보라가 일어나고 하는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울 때까지 계속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참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시지요. 우리와 똑같은 또 우리의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다 경험하시는 것 같습니다.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런데에 갑자기 갈릴리 호수에 큰 강풍이 일어나고 제자들이 이 배를 컨트롤하지 못해 갖고요, 배 안에 물이 가득 차면서 곧 배가 침몰해서 죽게 될 그런 위기에 빠졌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장면 속에, 상황 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갈릴리 바다에 이렇게 강풍이 내리치는 일이 특별히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에서 살아온 그들에게는 이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가끔 지형적으로 높은 고원지대에서 갈릴리 이 호수가 낮다 보니까 갑자기 바람이 타고 내려오다 보면은 바다에 그 호수에 강풍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배가 떠날 때가 언제냐? 해질 무렵이라 그랬습니다. 저녁에는, 밤에는 갈릴리 호수에 강풍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답니다. 주로 낮 시간에 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저편으로 가자라고 해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 때에 어느 때보다도 강풍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때였다는 것이고,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어부 생활하면서 잔배가 굵은 제자들이 한두 번 강풍이 일어난 경험하고 배를 다 이렇게 운행을 하겠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바로 큰 강풍이 그 배에 몰아쳤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편안한 것 같지만 내 인생이 정말 안정할 것 같고 내 인생에 아무 일이 없을 것 같은 그때에 우리 인생에 큰 강풍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내리칠 때가 우리 인생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때까지는 모든 그 항해 속에 강풍이 불어도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던 제자들이 그날만큼은 통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배에 가득 물이 들어와서 위태로운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이 누구나 자기의 삶을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건강이 좋고 세상적으로 내 삶이 물질적으로 안정되고 내 주위에 내 가족, 사랑하는 가족들이 항상 행복하고 내 곁에 안전하게 살고 있다면 모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실제로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어떻습니까? 갑자기 강풍이 생각지도 않는 시간에 갑자기 강풍이 호수를 내리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의 스스로의 통제력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일을 만나게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내 스스로 내 인생을 혼자 살아갈 수 있다,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을 깨닫게 되지요. 건강에 강풍이 와서 내 건강을 쳐버릴 때 그때 내가 교만하게 내 스스로 살아가려고 했던 내 어리석음을 깨닫는 것이지. 갑자기 내 삶 속에 재정적인 그 위기가 왔을 때 정말 내가 내 모든 것을 비즈니스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깨닫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 스스로 그 항해를 스스로 우리가 항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강풍은 언제든지 우리의 인생을 내리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정말 자기들이 통제할 수 없는 강풍이 몰아치는 그 위기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을까요? 바로 이 사실을 통해서 주님은 이 사건을 누가를 통해서 기록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강풍이 몰려오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항해 속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인생을 항해해야 되고 강풍이 불어오는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한다라고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꼭 기억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위기에서는 반드시 예수님께 먼저 구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사람들은 참 자기 스스로 하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아마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자기의 지혜로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때로는 그 순간의 위기를 벗어나려고 좀 다른 방법으로,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경험 속에서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그것이 해결이 됩니까? 위기가 극복이 됩니까? 나중에 보면은 오히려 그것이 더 큰 문제를 만들어서 힘들 때고 있고 얼마나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위기 때가 아니더라도 특별히 우리 속에 위기가 올 때 염려,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을 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평범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여러분, 제자들이 나와 깨워 그들이 여러 가지로 다 애써봤습니다. 지금까지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으면서 강풍을 맞이했던 경험 다 동원해 봤습니다. 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제서야 비로소 어떻게 하죠? 주님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그들이 주님을 깨우면서 고백한 이 고백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여, 예수님을 주여라고 이 부르는 이 말의 의미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말이 뭘까요?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죽고 사는 문제인데, 지금 죽고 사는 생사의 문제도 누구에게 달려져 있다는 것이요? 그 권세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가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고백, 바로 주인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주인 되십니다, 생사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도 맞지 않는 역설적인 얘기를 하지요. 뭐라 그러지요? 우리가 죽겠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죽겠나이다. 몰아치는 강풍 속에서, 통제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생사가 주님 손에 권세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믿음 없는 고백과 다르게 뭐지요? 강풍 속에서, 우리가 위기 속에 죽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 앞뒤가 맞지 않는 고백입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연약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이 모든 것을 감당해 주신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 우리 인생의 문제 속에서는 그 주님 앞에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 죽겠나이다, 두려움 속에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참 앞뒤가 맞지 않는 고백을 하는 제자지만, 정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이 제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속에 주님을 깨웠다는 것이지요.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가져갔다는 것이지요.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께서 바로 이 풍랑을 향하여 꾸짖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잠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풍랑을 향하여 꾸짖으셨다는 이 말이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낼 때에 귀신을 향하여 꾸짖으실 때 쓰는 말이 이 말이에요. 바로 이것은 바로 뭘까요? 풍랑이 일어난 이것이 그냥 자연적으로 또 이렇게 어떤 자연의 현상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배를 타고 가는 그 상황 속에 뭐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사탄의 방해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원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속에 항상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이지요. 바로 그들은 주님을 깨웠습니다. 그 악한 세력을 향하여 주님이 꾸짖으시니 한순간에 모든 파도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제자처럼 행동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을 염려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걱정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여러분의 재정의 문제의 주인 되십니다. 여러분의 환경의 주인이 되십니다.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분 말씀 한 말씀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강풍을 잠잠케 해 주실 수 있는 권세의 주님이신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영역 속에서 그분을 배제한 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홀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 속에서 예수님을 배제한 채에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홀로 인생을 항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혹시나 아니십니까?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정말 이것을 알고도 어리석게 살아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경고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여러분 4장 13절을 보셔요.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러분, 바로 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내가 이거 가서 이 계획을 가지고 내가 저 도시에 가서 내가 비즈니스 잘해서 내가 많은 이윤을 남겨서 내가 윤택하게 한번 잘 살아보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아,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여러분에게는 인생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에 대한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즈니스에 대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반문하시는 것이 무엇이지요? 14절을 보세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고 물으십니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가 자고하게 떴더라도 햇빛이 비치는 순간에 어떻게 되지요?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지 않느냐? 뭘 말씀하십니까?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너희인데 어떻게 장래의 일을 나 없이 너 스스로 홀로 인생의 항해를 계획하고 항해하려고 하느냐는 것이죠. 너 생명이 무엇이냐? 너가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생명의 주인된 내가 네 생명을 취한다면 너 계획이 무엇이 되겠느냐? 여러분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고.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기라 하거늘. 예수님을 배제한 채 스스로 인생을 계획하고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인생의 한계는 스스로 혼자 주님 없이 항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 여러분의 삶을 올려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계획을 주님 손에 올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장래의 문제에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위하여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여러분의 경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지식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구할 수 있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금요 성령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성도님들 향하여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금요 성령 예배에 많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루하루의 삶 속에, 한 주간의 삶 속에 얼마나 여러분의 삶의 문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얼마나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인생의 풍랑은 정말 주님 없이 항해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알면서도 얼마나 주님 앞에 나가 도움을 구하지 않은 채 내 스스로 외롭게 정말 그 풍랑을 이겨가기 위하여 정말 홀로 애쓰고 있는 제자들의 고분군투하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이, 안타까운 그 모습이 혹시나 여러분의 그 모습이 아니신지 주님을 깨우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가셔야 합니다. 목소리 높여 주님 앞에 간구를 해야 됩니다.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내 건강, 주님,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내 자녀, 주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인생의 풍랑 속에서 한순간에 침몰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성도 여러분, 위기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온함을 주실 때, 은혜를 주실 때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을 찾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위기는 바로 주님 앞에 먼저 나가서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기가 닥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위기의 때에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그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을 외적으로 드러내야 된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만 머무고 있을 때 그 믿음은 참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은 드러나야 됩니다. 삶 속의 행동으로 드러나야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인생의 위기 때에는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만난 예수님, 내가 신뢰하는 예수님,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이제는 외적으로 드러날 때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신 것, 그걸 보면서도 구했으면서도 믿으면서도 놀란 거예요.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평생을 알아간다 할지라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이렇게 경험해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위기 속에서 주님을 더 가깝게 만나는 것이지요. 아, 이분이 이런 분이시고요, 이분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런데 풍랑이 잠잠해졌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물으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어떤 의미일까요? 너희들이 믿음만 있었다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지 않느냐라는 질책이지요.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렇다면 그 믿는 믿음이 이 위기의 상황 속에 풍랑이 일 때에 왜 그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느냐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만약에 믿음을 드러냈다면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떨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을 드러냈다면 정말 예수님이 바로 저들의 가까이 계시고 결코 파멸하도록 허용치 않으시라는 믿음이 있었다면 그들은 풍랑에 대해서 힘써 싸우며 풍랑을 이겨나갔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자신들의 생명과 운명이 바로 그분의 권세 속에 있다라는 그 믿음을 드러냈다면 그들은 힘든 풍랑 속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들은 눈으로 목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드러내는 데에 실패했던 것이지. 그래서 주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은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한 배를 타고 있으면서도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 가지 염려 속에, 걱정 속에 오늘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헵시바 가요팀이 찬양해 준 것처럼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영원토록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여러분의 염려, 위기 속에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라바마 한 마을에 가면은 이런 재미있는 문구가 쓰인 기념비가 서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카를 갉아먹어 우리에게 번영을 준 베빌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 이 벌레에게, 모카를 갉아먹는 벌레에게 감사한다라는 그 비를 세워놓는 그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이 알라바마, 이 남부 지역이 그렇지만 다 모카밭이었잖아요, 그죠? 예, 모카를 이렇게 따서 재배해갖고 주 수입을 올린 지역인데
그 알라바마 지역에 모카를 1년 동안 이 농사를 잘 지어가고요, 이제 수확을 거둘 때가 되었는데 그만 갑자기 모든 모카가 시들어서 죽어버린 거예요. 참 농사 짓는 사람에게 이런 좌절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낙심해서 그 원인이 뭔지를 찾아보니까 베빌이라는 이 벌레가 모카를 다 갉아먹어서 그만 엉망이 다 되어버린 거예요. 주민들이 다 낙심을 했습니다. 그때에 땅콩에 관한 일가견을 가지고 있는 카브라는 박사님이 그 주민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그냥 놀게 해서는 되지 않지 않겠느냐, 뭔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시도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나에게 땅콩을 재배하는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땅콩을 한번 심어보라고. 지금까지 모카만 계속해서 농사짓고 모카만 하다가 갑자기 땅콩을 심어서 한다고 하니까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는 거예요.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이분이 얘기합니다. 믿음을 해보라고. 하나님 주신 땅을 놀리게 해서는 되지 않겠냐고. 땅콩을 심어보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땅콩을 심었습니다. 땅콩을 심고 났는데 모카를 수확하는 것보다도 더 풍성한 수확을 거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땅콩을 심다가 세계에서 이 알라바마 땅콩이 그렇게 유명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인생 속에 이러와 같은 일들이, 풍랑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붙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농사를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드러내어서 정말 하나님 주신 지혜로 믿음으로 드러내고 도전하는 것처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대로 이제는 믿음으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삶 속에 드러내셔야 됩니다. 홍해 바다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백성들이 그저 홍해 바다를 두려워하면서 기도하고 손을 들고 있을 때, 그때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기도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앞으로 전진하라는 것이지, 믿음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믿음으로 출렁이는 홍해 바다를 향하여 걸어나갈 때, 그때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때 바로 그 요단강에 출렁거리는 요단강물이 어떻게 끊어집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물에 발이 잠길 때에, 그때 하나님은 요단강물을 끊으셨다는 것이죠.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그 속에 하나님 주신 그 도움과 지혜로 믿음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행하셔야 됩니다. 그때에 출렁이는 홍해 바다가 갈라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을 치는 그 풍랑이 한순간에 잠잠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연을,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을 통해서 삶의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